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과분하게 저를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도 떨리는데요. 또 한 가지 참 감회가 새로운 것은 여러분들도 결국 고향 땅 다 떠나서 타국 땅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시지만 저도 한 25년 전에 미국 이민길에 올라서 지금 부목사를 거쳐서 현재 한 교회에 21년째 샌디에고 소망교회를 지금 섬기고 또 이민자들로 모여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소에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나라 민족 열방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게 허락하셔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 가까운 중국 땅에 17년 거의 한 18년째 1년에 한 3번씩 교회가 허락되는 대로 그 현장을 가서 그야말로 살얼음 걷는 듯한 숨죽이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요즘 최근에는 기도 중에 이제 중국 땅에서 또 동남아 쪽을 이렇게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번에 작정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베트남 쪽에 또 제가 좀 얼굴이 좀 상당히 이렇게 검스름하죠. 여기보다 훨씬 더 따뜻한 라오스 루앙 프라방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 뵈니까 섬기는 저희 우리 이민자들로 모여진 샌디에고 소망교회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하루하루 참 황폐한 삶의 현장 속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기며 전진하시는 여러분을 보니까 참 제 마음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담임 목사님이 한 2년 만에 2달 되셨다고 그러셨죠? 2달 만에 여기 올라오셨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참 과분한 자리에 또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과 또 이 교회를 섬기시는 최 목사님 제가 혹시 결례하지 않았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평소에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도달해야 되고 본받아야 될 또 지향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제가 같이 보셔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가 가진 성경은 318면이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면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보고요. 다음 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 목소리로 보실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말에 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종이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셔서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허물 감추시고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개인화하셔서 닫혀진 심령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40대 된 그 중년의 남자분이요, 주일날 아침에 그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질 않고 뒤척뒤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집인데, 이 중에도 한 두 분이 좀 조금 양심이 아마 걸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일날 아침 되면 참 우리도 한 주 내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바쁘게 피곤하게 살았는데 이날만큼은 좀 늦잠 잘 수 있는 좀 이런 자유함이 없을까, 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불에서 뒤척거리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보다 못해 와서 이불을 확 제끼면서 왜 안 일어나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 저 오늘 좀 하루만 좀 자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를 하기를, 안 된다, 꼭 교회 가야 돼. 이유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는 그래도 명색이 우리 집이 3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지 않니? 두 번째는 꼭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는 교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네가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 쓰겄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만났던 첫 믿음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던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제 우리 한 목사님보다는 훨씬 저는 연 아래겠습니다만은, 목회 사역도 경륜이 짧겠습니다만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3년 넘어가는 장사 없더라. 한 3년 지나니까 약속이 난 듯이 결국은 그 첫 열심이 식어지고, 결국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타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의 안타까움이 목회자의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학교 가고 또 소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받고 바로 저는 그냥 총신대학으로 이렇게 입학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60이 될 때까지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이제 걷고 있습니다만은, 늘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조심스러운 것이, 오늘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교인들 앞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 모습을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스스로 성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무엇에다가 먼저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길 좋아하냐면, 예수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능력, 파워풀한 어떤 권세, 힘, 물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자체, 이름 자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선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됨의 문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선교의 최전방을 달리고 있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내 열심은 아닌가? 자기 만족과 자기 보람과 자기 성취감을 위한 자기 몸부림이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그 열심히 갖춰줘도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내재되지 않고 있다면, 그 열심은 어찌 보면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젊은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교육전도사, 강도사, 뭐 이렇게 부목사, 교육목사 다 거치면서 그때 볼 때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똑같은 말씀인데도 제게 느껴지는 강도가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네. 보면 볼수록 그렇구나.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 행하고 역사를 행하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복음의 현장에 그 일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행하실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됨의 문제, being의 문제,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었어요?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못하느냐, 여건에 따라 춤추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품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은 한 번도 초심을 잃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게 돌아올 영광과 이 땅에서의 사람들 앞에서의 박수갈채와 이 땅에서 내가 얻고 누리는 세상적인 가치,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죠. 왜? 죽으셔야 돼. 그분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죽으신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신 부활의 찬란한 승리로 쾌거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승리, 이게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그 목적을 한 번도 망각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냥 두나요? 계속 유혹하잖아요. 왜? 죽으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해요? 자꾸 준다니까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17, 18년 전에 중국 땅을 밟았을 때와 요즘 중국의 모습이 어찌 보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 1인당 소득이 10,000불 넘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은 쇠퇴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핍박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고난 속에서 신앙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주는 거예요. 여유롭게 하고 누리게 하고 세상의 가치를 향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가게 하고. 예수님께도 세 가지지요. 사탄이 알았어요.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탄님이 간파하고 심히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은 금식하신 그분에게 먹는 문제라는 걸 사탄은 알고 그 문제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가 잘 알아요? 아내가 잘할 것 같죠? 남편이 잘할 것 같죠? 부분적인 거예요. 내 내면의 깊이를 정확하게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 잘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저 사람은 요거 건드리면 넘어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시지만 이민 목회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미국 이민교회 얘기 다 들어보셨죠?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그래도 참 좋은 교인들을 만났어요. 한국적인 그런 신앙의 토양을 갖춘 그런 교인들이 저희 교회는 있으셔서 저는 지금까지 행복한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쭉 보면 이제는 조금 보는 눈이 생겼어요. 목회 한 7단은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9단은 되셨을 거고 저는 한 7단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딱 보면, 아, 저분은
요거 건드리면 안 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도 쟤는 저거 건드리면 뒤로 넘어간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탄도 다 파악을 하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그 시험,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셔요. 모든 영광 보여주고 뛰어내리라 하고 인기주의, 영웅주의, 종교적 시험, 엎드려 내게 절하라 하고 그 모든 걸 자꾸 주면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그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시험은 그뿐인가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변화산상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그 광채가 나면서 그 아주 환상적인 최고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유하사이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그 의견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 그동안 이렇게 저 유대인들의 질시와 모함과 박해 속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영광스러운 이 산에, 이 변화산에, 이 헐몬산에 우리가 이렇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어떤 제안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예수님 받아들이셨어요? 거기에 머물러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셔야 될 아사셀 양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지고 죽고 갈보리산 언덕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한 가지 목적, 그 초심, 그 처음 마음을 주님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정절이 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보다는 저는 좀 더 나은 정절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참 좋을 텐데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국군이 기울어버린 고려말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고 이조 창업, 이시조선을 새로 세웠어요. 이성계. 계속해서 고려말의 그 뛰어나고 탁월한 엘리트 계층의 그 많은 부하들, 그 신하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그래도 끝까지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역사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개성, 오늘날 그때 당시 개경이 고려의 수도였거든요. 선주교 다리에서 이성계 아들인 태종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의 손에 끝까지 자기 정절을 지키다 죽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기껏 왔다가 한 시대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 앞에도 한번 충성하면, 사람 앞에도 한번 자기가 그 마음을 품으면 생명을 불사하고 그 정절을 지키는데 억만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그 고귀한 희생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았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 당해야 될 우리 인생들이 천국 백성 되어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결코 변함없는 그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도 저 사람 때문에, 오늘도 이 환경 때문에, 오늘도 결국은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될 유한한 먹고 사는 이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의 절개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면 한 나라의 임금을 섬기는 신하만도 못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섬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부어지는 능력, 권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주님이 주님의 일에 필요하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얼마든지 그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특히 그 마음 중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예수님의 끝까지 십자가 지고 몸버려 피 흘리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런 독백을 선포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음 같이 우리 주님은 초심을 잃지 않고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심을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부 예배가 11시인가요? 네. 오늘 예수님이 지향했던 이 방향성, 신앙생활하면서 이 방향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사는 그 샌디에고라는 곳에서 뭐 이 지역을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만약 필요치 않으면 삭제해 주셔도 돼요. 예. 그 저희가 사는 샌디에고는 LA에서 최남쪽으로 미국 최남단에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기후도 너무 좋고, 한국의 1년 24차례 5월달 날씨, 예. 화사하고, 뭐 거의 비는 겨울에 나거든 잠깐 한 보름 잠깐 오고 1년 내내 그렇게 화사하고, 하늘은 이렇게 손으로 탁 찍으면 파란 물감이 묻어날 것처럼. 예, 약오르시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LA로 갈 때는, LA로 많이 가죠. LA가 아무래도 좀 대도시니까. 예. 그 차를 타면 LA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5번 프리웨이, 그 프리웨이가 이제 태평양 그 연안을 따라서 캐나다까지 가는 고속도로죠, 프리웨이. 반드시 LA로 가려면 5번 프리웨이를 타는데 노스를 타야 돼요. 북쪽, 그죠? 북이라고 되는 노스를 타야 되는데, 혹시 프리웨이를 접어들어가지고 잘못돼서 사우스로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가도 LA 갈 수 있을까요? 방향이 잘못돼서. 열심히 가면 딱 15분에 어디냐면 멕시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 잘못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무슨 열심이냐? 교회 깨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열심, 성도들 가슴에 못 박는 열심. 왜? 방향이 잘못돼서. 자기 열심이니까. 누가 그랬어요? 바울 이전에 사울.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을 보십시오.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학문에 정통한 사람. 그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원정 가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했던 자로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열심이었어. 근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방향성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 여러분이 얼른 이렇게 성경이 오버랩이 돼야 이해가 되시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바리새인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며, 전부 자기 공로만 과시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의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 공로만 나열하고 있어 지금. 네. 나는 11조하고 금식하며 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 그 사람의 기도는 이거였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기도 내용은 단지 그거였어. 자, 세리는 무슨 사람이냐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동족들 삭개오처럼 한 푼이라도 더 뜯어다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쳐서 아부에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영예를 확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족들의 눈에 볼 때는 매국노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할 때 방향이 바로 됐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 바리새인은 세리와 달리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졌어요? 사람에게 맞춰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 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내가 이를 통해서 사람 앞에 나를 쇼업하는 일에 일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공로의식이 싹 튼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산다면 내가 주님 앞에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떳떳한 존재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갈채 보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돌 던지고 떠나버리고. 아니, 이 교회 말고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방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스갯소리, 우리 교회에서나 제가 간혹 하는 이야기인데 방향만은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어쩌다 이제 친정 어머니 뭐 생신이고 집안에 경조사 있으면 이제 하노이에서 비행기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있어요. 한국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면 어떤 때 보면 그런 욕심이 나요. 이코노미건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여기만 4시간 반 거리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난주에 들어올 때 장로님하고 들어오는데 그 샌디에고에서 LA 가서 LA에서 인천공항까지 13시간 반, 그 다음 인천공항에서 2시간 있다가 아시아나 들어오는 그 저녁 7시 반 비행기죠. 그거 타고 또 4시간 반 이제 그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장거리를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많이 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유혹이 와요. 저 비즈니스 자리 좀 하나 안 주나? 명색이네 그래도 다이아몬드 멤버인데 저런 거 좀 이럴 때 안 주나? 네. 그런 유혹이 좀 들어올 때가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우리 교회 당회원은 이제 장로님들 8분이 여기 뭐 우리 이선영 장로님도 계시고 하지만, 아니 목사님 선교지 가는데 반드시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십시오. 근데 목사가 준다고 덥석 받으면 나중에 꼭 시험 들거든. 비즈니스가 3,800불인데 그걸 어떻게 교회 재정을 그렇게 내고 가겠어요? 그냥 똑같이 이코노믹을 타고 이렇게 다니지만 사람인지라 이젠 또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좀 편히 가서 거기서 일을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인 한 분이 탔어요, 비행기를. 그래서 딱 탔는데 가만 보니까 저 커튼이 제쳐질 때마다 저 앞에는 자리가 되게 좋은데 통통 비어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저리 가야지. 그래서 막 갔어요. 거기 가서 딱 앉았어. 근데 이제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분들은 그 규정이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를 주고 싶겠지만,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뒤로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빈자리인데 좀 앉으면 어때요? 그러고 막 또 고집을 부리고 안 가네.
그 막 스튜어디스가 쩔쩔매고 매니저, 캐빈 매니저가 오면 자기가 또 이제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조금 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딱 옆에 가더니 귀에다 대고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쏙닥쏙닥 했어요. 갑자기 그 할머니가 후닥닥 일어나더니 그냥 자기 자리로 되더라. 그 스튜어디스가 너무 신기해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저 중년이죠. 선생님, 어떻게 뭐라고 말했는데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한마디에 저렇게 그냥 제자리로 뛰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중년 신사가 하는 말이, 그거야 간단하지. 내가 얘기했어. 이 자리는, 할머니, 이 자리는 하노이로 가는 자리가 아니고 이건 도쿄로 가는 자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야? 아무리 편해도 방향만큼은 내가 잃으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사소한 우리 그 에피소드 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하다고, 좋다고, 그리 가능면 목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목적. 방향은 그렇게 방향만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보십시오. 차이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그때부터 시기심이 생기죠. 군중들의 그 민중의 반응을 보면서 시기심이 딱 유발이 되니까 그때부터 남은 생애를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자기가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 결국 그 시선의 방향이 다윗 한 사람에게로 딱 맞춰지니까 남은 생애를 비참하게 살아. 여러분, 우리 속에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운 마음이 한번 딱 심겨지면 누가 불행해요? 누가 불행해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속고 살아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냐면 저 사람 미운 마음 딱 한번 딱 생기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작년에 먹은 회충약이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신이 나서 일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황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불편하고 어두운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니까.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산다는 것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사울 임금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 하나 죽이지 못해서, 그것 하나 떨치지 못해서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그래서 그런지 길보아 산 옆으로 쫙 가다 보니까 그 산이 왜 그렇게 좀 소설하면서 음침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왕으로 부름받았던 인물이 방향 잘못돼서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넘어서지 못해서 일평생 미움과 증오로 살더니 마지막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로 끝나버렸어요.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나 다윗 보세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맨발로 일국의 왕이 울며 머리를 감싸고 감람산을 향해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도피하면서, 그때 지은 시가 뭐예요? 한국 가면 미장원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거. 자, 빨리 힌트 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보십시오. 그 상황에도 오직 모든 시선과 방향이 누구에게 맞춰졌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잠깐 왔다 가는 목사지만 평생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알면서도 속는 부분, 정말 우리 신앙의 내 깊은 내면 속에 반드시 갖춰져야 할,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저는 이게 베이직이라고 생각해요. 기초라고 생각해요.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나타나고,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늘 이런 것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 줄 아는데,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현장에서 필요하시면 그보다 더 강한,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역사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그걸 자꾸 의지적으로 흉내내려니까 문제예요. 은사는 뭐예요? 기프트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의지에 달린 건데 그걸 내가 자꾸 만들어서 내 것으로 해서 그걸 흉내내려고 하니까 그게 위험한 것이죠.
신앙의 방향,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방향을 한번 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야말로 올곧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오늘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이 섬김이 정말 사람을 향한 섬김이냐? 물론 그 사람을 향한 섬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올곧은 방향이냐? 방향을 잘 설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 중에 우리가 초심, 자, 두 번째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순종. 8절 말씀에 본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등치 큰 소가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리 힘센 황소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황소도 아무리 힘세고 능력 있는 그런 대상도 고삐가 끼어져야 돼요. 고삐가 끼어지면요, 어린아이가 끌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집채만한 황소도. 그래서 이 순종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전제되어야 될 사역의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원망투성이, 틈만 나면 불평, 지도자를 성토하고 막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진격해 들어갈 때 너무너무 놀라요. 이전 모습과 너무 달라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지시하고 백성들 이틀째 날도 일찍이 일어나 가서 성 한 바퀴 돌고 그냥 오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이끌어갔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습으로는 도무지 이건 아닌 사람들 같아. 딴 사람들 같아. 왜? 그때 같으면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야, 우리 돌았냐? 지금 뭐하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미사일이 몇 문 있어야 되고 155mm 야포가 몇 개 있어야 되고 뭐 병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계산하고 따져야 될 텐데 우리 뭐하냐? 가서 성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도 가서 성 한 바퀴 돌고 3일째 좀 지나면 하다못해 좀 지진이 두두두두두두두 뭐가 좀 징후가 보이든지 뭐 성벽이 좀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이래야 할 맛이 나는데 7일째 7바퀴 딱 직전까지 아무 징후도 없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그들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철저히 순종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며 큰 소리로 더불어 함성을 외쳤을 때 성이 그냥 그 초롱성이 안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순종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 아침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큰 영향력이 저는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아침에 이제 1부 예배 영어 예배 있고 2부 3부 4부 주 이렇게 드리는데 아침 2부 예배 나온 분들이 신앙의 심지가 고든 분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염려하는 분들이, 물론 뭐 2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인데, 왜 그 순종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주님, 주여.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는 주님, 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뭐 디아코노스라든지 둘로스라든지 많은 단어를 쓰는데 딱 한 군데 특이한 단어를 쓴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만 딱 하나가 나오는데 뭐라고 썼냐면 회페레테스 이렇게 썼어요. 회페레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옛날 그 영화 보셨어요? 여기 연세가 좀 한 40 넘으신 분들 우리 배너 영화 보셨잖아요.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찰턴 헤스턴이 노예로 배 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노젓는 일이에요. 그 찰턴 헤스턴이
그 영화 장면 떠오르시죠? 거기에 배 밑창에 보면 200여 명이 쫙 앉아서 노를 저어요. 노예들이. 그게 회페레테스예요. 그 사람들을 회페레테스라고 말하는데, 자, 그 노 젓는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왜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왜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가게 하지? 다 자기가 옳거든.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 생각이 옳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회페레테스로 노 젓는 노예들 중에 한 명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단지 딱 하나에 집중해요. 뭐에 집중해요? 앞에 보면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대. 북치는 고수가 앉아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북을 칩니다. 여기 진짜 북소리 같네요. 그러면 이 북의 리듬에 맞춰서 노를 쳐요. 자, 그러다가 전속 전진 딱 명령이 위에서 떨어지면 북치는 사람이 그때는 전속력으로 쳐. 그러다가 또 항구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또 북소리 리듬에 맞춰서 그 템포를 늦추는 거예요. 이게 회페레테스예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페레테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 하나로 앞에서 이끄는 리더들의 북소리에 맞추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북치는 분이 누굴까요? 하노이 베델교회도 있고 우리 지금 한 목사님 계신데 앞에서 이 교회와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저는 그 북치는 고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목사님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회페레테스니까.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열심히 쳐면 돼. 왜? 위에 누가 계세요? 배 위에 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북치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위에 계신 선장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 다음에 성도들 앞에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쓰임받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회페레테스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북을 치면 돼요. 앞에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결정해서 인도하는 분은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감회가 있었고, 참 또 저도 뭐 동일한 또 양무리들을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 목회자로 참 여러분을 보면서 참 귀하신 분들이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참 이 각박한 삶의 연장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을 걱정하고 이달이 지나면 벌써 다음 달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하루하루를 사람같이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직장 관계로 사업 관계로 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 보실 때 이 타국 땅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아침에 아까 나와서 그 찬양 인도하시는데 저는 뒤에 한 500명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찬양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확신 있게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장로님 이게 좀 녹음해서 갈 걸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가서 좀 이렇게 배우라고 좀 보여주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열려져서 우리의 가는 인생길, 믿음의 길, 사역의 길, 여러분 대단한 것 꿈꾸는 것보다는 내 작은 가슴 하나에 됨의 문제, doing의 문제보다 being의 문제, 행함보다 우선돼야 될 이 됨의 문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초심, 처음 마음, 주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시고요, 주님만을 향한 올곧은 방향으로 전진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순종 하나로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표적들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